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7절 3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에 이스라엘에 많은 변명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주전에는 저희가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사렙다 가부집으로 보내어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게끔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 문둥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엘리사한테 보내가지고 다시금 세례와 성령을 받게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고 다시 넘어온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엘리야는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갔다 온 가나안 땅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2배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많이 해. 나 세례 받았다고 해. 성령 받았다고 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거예요. 왜 미지근하냐 이거예요.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한다 그러거든요. 자,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아멘. 그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15절 보면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이 마음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한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무슨 병이냐면요, 문둥병이 들잖아요. 들었잖아요. 들어도 본인이 몰라. 2, 3년 지나야만이 그때가 이제 코가 들어가고 눈썹이 빠지고 손에 거름이 막 잡히고 그래야만이 아 내가 문둥병 들었구나 그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병이 무서운 병이지. 왜? 문둥병이 들면 첫째로 하나님한테 축복을 못 받아요. 축복을. 그러면 사람들하고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같이 함께 지어져 가지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데도 2, 3년이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밭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밭은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9절이에요.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려하는. 그런데 굉장히 이런 마음, 또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18장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고
또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기가 병이 들었더라도 문둥병이 들었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누가 제일로 좋아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자꾸 문둥병 들으라고 하지. 왜? 자꾸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음부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엇을 줘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꾸 보이는 것을 주는 거야. 먹음직도 그렇고 보암직도 그렇고. 창세기 3장 6절이요. 자, 창세기 3장 6절 하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려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항시 무엇을 갖다 줘요?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 주거든. 그러니까 이 문둥병 든 사람들은 그걸 보기 우선은 꽃감이 달다고 그걸 움뻑움뻑 잘 먹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줘? 내 옆 사람까지도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그러면서도 그 사람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런 것을 이 마귀가 주는 것을 이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명예욕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명예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이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들을 문둥병 들게 만들면서 뭐예요? 세상 것. 세상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명예욕,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남들한테 높이 존경함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대로 우리가 뭐예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모른다니까. 몰라요. 그게 제일 무서운 병인 거지. 그러면 왜 우리가 문둥병이 드는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첫째로 문둥병이. 자, 어떤 자들에게 문둥병이 드는가를 우리가 봅시다. 자, 잠언 16장 18절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려 앞잡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어떨 때 보면은 교만함에 빠질 때 빠지고 또 우리가 목에다 심주면서 거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실은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낮은 자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이 들면은 그걸 다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자꾸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거만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 앞에 앞장서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들이 문둥병이 든가 자 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좋아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좋아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는지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니에요. 물론 미리암과 아론도 제사장이고 선지자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상면해가지고 모세한테 말씀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는 거야. 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이 쓰셔.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하나님이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을 취하더라도 모세한테 말씀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요.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동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수 여자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구수 여자는 이방 여인 아니야. 이방 여인. 영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요? 이방 사람 우리를 택하는 거야. 우리 그걸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수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이방 여인을 택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걸 모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방 여자를 택했다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뭐예요? 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렇게 모세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모세한테 대적하는 거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문둥병이 들게 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넘치는 거예요. 교만함이 오늘날. 그래서 문둥병이 들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탐심을 제일로 싫어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싫어하거든. 자,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아멘. 이 엘리사 선지자 밑에 있는 게하시가 이 말씀을 알았는데도 탐심이 생김으로 인하여 탐심은 우상 숭배랐거든. 그래서 탐심이 생기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탐심이 생기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 자,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3절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스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랍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하리라 하고. 자, 2절이요. 계속 넘기서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23절이요.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안 받아.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온 걸 받지 세상 사람이 가져온 건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든 나아만 장군이 오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문둥병을 고치려고. 그런데도 엘리사가 그걸 안 받았었어요. 근데 이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가가지고 에브라임 삼지에서 학생들이 둘이가 왔으니까 지금 은 한 달한테다 옷 두 벌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몰래 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가지고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감춰놓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게하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동 그런 것을 다 안 보고도 알지.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 26절부터 27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박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지금이 어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이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게하시가 탐심을 버름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대로
엘리사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양이나 소를 키우면서 감나무나 포도를 이렇게 가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열매 맺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기라니까, 추수할 때라니까, 추수할 때. 근데 지금은 이 개하시는 뭐예요? 때를 모르니까 뭐예요? 지금은 이제 포도원이나 해가지고 종들이고 지금 가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때가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이 추수할 시기다니까, 추수할 시기. 그 때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개하시가 그 때를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그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 탐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문둥병이 드는 현상이에요. 거짓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남보다도 더 잘해. 근데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해.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게, 욕되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욕되면. 교회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런다면서 한낱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내가 왜 문둥병이 들었는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문둥병자를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문둥병자를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자들은 어떤 사람, 세상 왕이 제일 좋아해요. 세상 왕은 뭐예요? 마귀 아니야, 마귀. 사탄. 세상 왕은 문둥병자들을 제일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들은 지금 2주 전에 제가 말씀했던 대로 민수기에 나오는 섞어 사는 무리들이지. 섞어 사는 무리.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건 떡과 고기를 그런 거나 좋아하는 거야. 세상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나 먹으면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니까 그냥 그것이 죽을 건지 모르고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주는 먹인지도 모르면서도 덤뻑 먹거든. 제발 그러지 말고 너 사렙다 가부집으로 가가지고 다시금 떡 먹으라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이 누구를 제일 좋아해? 나아만 장군이 누군가 그걸 알면 돼. 나아만 장군이 세상 요새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 한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 문둥병자로 만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아만 장군의 요 지시에 따라 훈련도 받고 모든 것을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좋아해? 큰 교회 목사 한 사람 흔들어 놓으면은, 마귀가 한 사람 흔들어 놓으면은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그냥 그 멸망의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 왕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 문둥병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에서 깨어나가지고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날에도요, 마귀는 우리를 한날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나르게 해가지고 우선 먹기는 좋을 때고 덤뻑 먹었는데 멸망의 길로 만드는 거고, 또 뭐예요? 우리들을 하나님 강박한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해가지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이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보면은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지도 않지만은 거기에 마귀의 사탄에 깨 넘어가지도 않잖아.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시 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맨날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문둥병을 자꾸 넣어놓고 그러는데 내가 문둥병이 들어있는데도 몰라. 왜? 겉으로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저 문둥병 나만 장군 하나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저 큰 교회의 그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요한 1서 4장 8절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그 문둥병 나만 장군 한 사람 구해야만이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만 장군 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에 그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오늘날에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3절이요.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중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이 여기 작은 계집아이 전쟁터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 이 작은 계집아이는 문둥병을 어디서 고치고 누가 고치는지를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존경함을 받고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장군님 그렇게 칭송을 받던 그 장군님은 문둥병을 어디서 고치는지도 몰라. 오늘날 이 작은 계집아이 같은 남들이 천히 여기고 알지도 못하는 그 계집아이가 문둥병을 어디서 고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가 보셔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남들이 보기에는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 오늘날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9절이요. 거기 유대인의 결론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기서 보셔요.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회장. 그냥 연회장은 혼인잔치의 장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 혼인잔치장이니까. 이 목사님은 몰라. 물을 어디서 떠온지. 그런데 저 하인은 뭐예요? 종. 저 종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저 포도주가 어디 가서 났냐? 그걸 그 종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문둥병을 고치는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7,000명 발에 절하지 않는 자 7,000명 예배해놨다고. 그런 자들이 오늘날 이런 종 같은 자들, 하인 같은 자들, 작은 계집아이 같은 자들, 이런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왜 그 문둥병자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여기다 앉혀놓고 딱 안수해가지고 그 문둥병을 나을 수도 있는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있는데 엘리사를 왜 요단강으로 보냈는가? 그래서 요단강에서 왜 7번 요 물에 들어가라는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7번 항시 말했죠. 7번 또 7번 하니까 7번을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번 뭐예요? 완전한 수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함을 받을 때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오케이.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열매 맺었어? 오케이.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 해요. 그러면 열매가 가만히 열매 맺었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게 있어야 돼? 이게 열매가 커져가지고 열매를 맺고 나서 이것이 딱 온전해지면 이제 그때 곡간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 요새는 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잎사귀만 덜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만져보지만 뭐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시키고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찔러야 된다니까요. 깨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열왕기야 5장 10절부터 14절이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예전하여 깨끗하리라. 11절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13절이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14절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예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보셔요. 나아만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생각 저 큰 교회에 가면 나를 낳아주겠지. 많은 사람들이 거리 가니까 거기서 병을 낳아주겠지. 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 가면은 물도 깨끗하니까 거기서 낳아주겠지.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기에 보낸 데서 너는 병을 낳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요한복음 9장 7절이요. 요한복음 9장 7절. 요한복음 7장 9장 7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저가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씻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랬는데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내 땅에도 좋은 강물이 많아. 깨끗한 물이 많아.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나 뭐예요? 엘리사는 너 요단강에 가야만이 너 병 나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하는 거예요. 너 사렙다 가부집에 가서 떡 다시 먹어야 돼. 김 다시 발라야 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요단강에는 왜 강이 많은데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보냈냐?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5절이요. 마가복음 1장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요단강에서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던데요. 세례.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두 번째로요. 마가복음 3장 16절이요. 마가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꼭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이 요한강에서 예수님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소리를 들어야죠. 그러지를 못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해. 알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를 몰라.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섞어 사는 무리라고 한다면 민들씨라는 섞어 사는 무리. 한날 애굽의 고기나 원하는 자들, 땅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그렇게 먹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에요. 28절까지요. 에스겔서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그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야. 문둥이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만물보다 더러운 마음이었잖아요. 또 굳어져 있고 그런 마음인데 이 새로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은, 새 영이 임하면은 굳은 마음이 작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힘들지 않게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자연적으로, 아니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쉬운 거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말씀만 들으면은 그냥 땅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다 내려오거든.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다 통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이 성령 세례를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다는 것을 믿으시더랍니다. 굉장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까, 그 사람을? 그때부터는 그래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자, 빌립보서 2장 5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뭐였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뭐예요? 마귀에서 엉들린 사람들한테 해방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시키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므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참나 하늘에서 좋은 것이 내려오니까 그 좋은 걸로 그걸로 내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7절이요.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과정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문둥병자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탐욕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니까 관용하고 양순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 따다가 예수님이 양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곡간에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 요단강, 오늘날 요단강을 나 다시 말씀 안 하겠습니다. 오늘날 요단강이 어디란 것들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 그곳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아멘. 그 강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